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이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에 대한 정의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가라는 것이 그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드는가라는 것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정의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 정의에 동의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의에 대해서 재정의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오늘 우리는 그 시작만 봉독했는데요. 사실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 가서 이 노동자를 고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오전 6시라고 칭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시간을 정확히 언급하진 않고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오전 6시에 인력시장 장터에 나가서 그날 일할 일꾼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고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가서 그때까지도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오에 낮 12시에도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심지어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6시 때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용했고요. 그 다음부터 즉 오전 9시부터는 나갈 때마다 일꾼들을 고용할 때 그 일하는 것에 상당한 즉 하루 품삯이 아니라 일한 시간에 맞추어서 품삯을 비례해서 주겠다. 얼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그 약속 얼마인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일꾼들이 그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이쯤에서 아직 비유가 끝까지 진행된 건 아닌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의문이 생겨야 되고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목사를 너무 믿고 계십니다. 목사가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상한 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다면 오전 6시나 오전 6시에 일꾼을 고용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인부가 조금 필요한 인부가 자기가 계산할 때 착오가 있었다면 오전 9시에 그냥 더 충원하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정오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오후 5시에도 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을 잘 계산 못하는 속된 말로 바보인가? 아니면 포도원 일꾼은 왜 계속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고용했는가? 이 질문이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오후 5시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인부를 고용하면 그 사람이 그 장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이 노동자, 여러분도 알바를 해보셨을 젊을 때 해보셨다면 노가다, 보통 노가다는 오전 8시에서 해가 길면 오후 6시 12시간 정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오후 5시에 장터에서 채용을 하면, 고용을 하면 이 일꾼은 1시간도 일하지 못합니다. 이동하는 시간까지 제외를 하면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일을 뭐 별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후 5시에 굳이 가서 일꾼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를 간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왜 장터에 계속 나가면서 일꾼을 고용했는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왜 일꾼을 고용했는가라는 의문,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채용한 일꾼들이 이제 일을 하고 저녁이 되자, 즉 시간으로 굳이 따지면 이제 오후 8시가 넘어서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지불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되 방법을 정확히 지시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맨 처음에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지불하라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채용되어서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1시간도 일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뜻이겠죠. 이 품삯을 지불하는, 정산하는 방법까지 주인이 지시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얼마 주라라는 말은 없었지만 관리인은 분명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나중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지불하니까 주인의 뜻이 1시간을 채 일하지 않았어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품삯을 정산하는 걸 이제 온 순서의 역순으로 하니까 맨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온 사람, 즉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까지 이제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뭐라고 토로한 거냐면 주인이 불공정하다, 부당하다는 거죠. 불의하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답변하는데 자신은 부당하지 않다, 불의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처음에 고용할 때 고용 조건, 계약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은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불이했던 거고, 주인의 뜻은, 주인의 마음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지불 방법을 맨 처음에 온 사람부터 맨 나중에 온 사람 순서로 품삯을 지불했다면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와서 품삯을 받으면 거기 더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맨 처음에 온 사람은 자신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받은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산 순서를 맨 처음에 온 사람부터 했다면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자마자 땡큐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품삯을 정산하는 순서만 바꾼다면, 그러면 트러블이, 갈등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왜 비유에서 주인은 역순으로, 온 순서의 역순으로 품삯을 정산했으며, 심지어 일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한 양의 비례에서는 부당하게끔 보이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정산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문이 들고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즉, 이렇게 의문이 드는 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정산한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에 대한 결론을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게 16절에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결론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 임금 품삯을 정산한 순서죠. 꼴찌들이 먼저 했는데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인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꼴찌와 첫째, 첫째와 꼴찌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은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첫째, 꼴찌 그러면 마치 그것이 등급이고 순위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용어 자체를 대할 때. 근데 여기서 첫째와 꼴찌는 순위나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 출근 도장을 만약에 찍는다, 출근표를 찍는다라고 하면 출근표에 찍힌 시간의 순서일 뿐이에요. 그게 누가 첫째로 왔느냐, 누가 제일 꼴찌로 왔느냐라는 거지 순위도 등급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임금을 정산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역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위가, 등급이 역전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비유 안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들어온 순서 또는 일한 시간의 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받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인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약한 분 같잖아요. 설명된 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하는 일꾼들이 받는 품삯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일한 양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아니다. 심지어 처음 온 사람조차도 그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첫째부터 꼴찌까지 모두가 다 공로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정산한 주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데나리오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되어 온종일을 일한 사람조차도 한 데나리오는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자비와 은혜로움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공로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데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의에 매우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이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전임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정규직 또는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어요. 정규직 전문직이라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누가 받았을까? 여러분 로마 군대 일반 군인, 장교급 말고 10부장, 100부장 말고요. 일반 군인들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하루하루 일하는 이 일용직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만 해도 과분한 처우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실력에 비하면 하루 일한다고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없는데 포도원 주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 주인이 하루 일한 이 임금을,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해주는 거예요. 실력이 그만큼, 자격이 그만큼 돼서가 아니라. 그러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그렇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아니 오전 9시에 온 사람조차도 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상상이나 할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비유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공로로, 데나리온이 아까 뭐를 상징한다고요? 영생,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데나리온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공로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계기는 20장 바로 앞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답변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그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재물이 많았던, 돈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본인이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내친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은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 옆에 누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즉 유대교에서의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사의 주인,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부자는 누가 복주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교 신학 배경에서 보면 부자는 하나님이 복주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막 수군거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래서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유대교 신학을 갖고 있던 지금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 그 얘기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명 말고 제자들의 당시 생각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즉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때 설명한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자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게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입니다. 다른 일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 라는 것은 영생을 구분한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결론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이때 하셨어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자들의 관심은 영생에 있어요? 아니면 땅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보상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해주시는 보상이 큰 거예요? 영생이 큰 거예요? 영생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땅에서 보상을 안 주셔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영생보다 땅에서의 보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집이나 이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사람 100배나 받는다, 이 말을 듣고 뒷말은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진짜 받는 것, 정말 약속대로 받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받는다.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건데요, 비유 안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첫째이고 누가 꼴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째는 누구고 꼴찌는 누구였을까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는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첫째,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하게 됐어요. 나중된 꼴찌였던 사람이 첫째가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때까지는 제자들이 꼴찌였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비유가 다 설명되었어요. 이제 누가 첫째예요? 12 제자가 첫째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꼴찌는 누구예요? 그런 어떤 신분이나 직분 말고 앞으로 복음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중된 자, 꼴찌입니다.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 약속의 말씀을 듣는, 받는 순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도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복음을 이제 거부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되긴 하겠지만, 이 비유의 설명에서 정말로 데나리온을 정산할 때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첫째 된 사람들이 하더라라는 거죠. 비유를 보면 나중된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된, 즉 꼴찌였던 자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신분이 있고 여자는 사람 취급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도 여자들은 얻을 수가 없었죠. 일용직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 일꾼들이 장터에 와서 일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의 생계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게 되면 내 가족이 굶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굶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 끼 굶는다고, 하루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일 못한 사람은 내일은 반드시 일자리를 얻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일용직에는 그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는, 채용되는 문제는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굶주림과 생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꾼 입장에서 보면 보통 인력 시장은 아침 6시 때 다 끝나요. 종종, 아주 희박하지만 종종 아침 9시까지도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는, 특별히 오후 5시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채용하는 일은 사람, 세상의 기준에는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포도원 주인 하나님만이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을 구해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의 이 형편을 생각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오후 5시까지 간 게 아니라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 보니까 장터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굶주림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살려주려고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을 안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채용됐다고 해서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내가 장터에 버텼으니까 일자리 구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이 채용된 오후 5시에 채용된 사람, 그 절박함 때문에 오늘까지도 굶으면 정말로 우리 가족들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동안 며칠 굶은 사람들은 아마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해도, 여러분 인력시장, 일용직 인력시장 가보면 알지만 보통 어떤 순으로 채용이 될까요? 저 옛날 같으면 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죠. 키도 짤막하니, 그래도 작은 사람 중에 좀 통통하니 힘 좀 쓰게 생겼으니까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이상범 집사님, 그 앞에 이승진 집사님, 저보다 더 굶어 죽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관리 잘하셨네요, 날씬하고 호리호리하니 그러지만, 고대 사회 같으면 뭐라고 해요? 비리비리하니 사람이 힘도 못 쓰겠고 일하러 안 되려고 하죠.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채용이 못 됐다는 얘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만 채용이 못 됐다는 얘기는 아마 이미 굶은 지 오래해서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고 일은 고사하고 갖다 서 있긴 할까? 저 사람 내가 고용했다가 송장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본인은 절박하지만 그만큼 일을 못하고 먹지 못해서 힘도 못 쓰게 생긴, 근데 절박하니까 일도 안 생기지만 장터를 떠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오후 5시에 와서 포도원 주인이 내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상당하게 임금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제일 나중에 채용된 그 사람은 얼마 주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당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12분의 1이 안 돼도 그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얼만큼 감사할까요? 그동안 일하지 못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굶은 것, 심지어 가장으로서 가족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는 모든 죄책감까지도 날려버리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되는 사람들은 이 겸손함, 마음이 가난함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 데나리온,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일찍 채용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니까 아침 8시에 채용됐다,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일용직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이 정당한 품삯이 아닌데, 넘치는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 여러분 아침 8시에 채용된 사람들, 아침 8시에 이 주인의 포도원까지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 지금 정산할 때처럼 불만을 가지고 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한 데나리온이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을 단지 약속받았을 뿐인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굶주림과 죽음의 그늘에서 나도 벗어나고 내 가족까지도 해방된다. 이 기쁨으로 포도원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약속이 기준이 아니라 갑자기 뭐가 기준이 돼요?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물론 제도적으로 정의를 논할 때 법이라든가 정해놓은 게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적용할 때 법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죠.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더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이 첫 번째 왔던 사람, 공로주의.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세상의 정의는 인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과의 원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과의 원리를 넘어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거를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의 수단이,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사라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인과 응보의 법칙, 인과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긍휼과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영생을 얻으면서 언제부턴가 자꾸 먼저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정의, 그걸 기준으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유산을 이미 분배했어요. 둘째에게 유산을 주고, 그러면 남은 유산은 형제가 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남은 유산은 누구 거예요? 첫째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 나중에 아버지의 이 비유에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둘째가 받은 유산을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엽니다. 들에 나가 일했던 아들은, 첫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뭐 시끌벅적해요.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전후 사정을 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들어가요. 소갈딱지가 꼭 저만 해가지고 저도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한테 전후 사정을 말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알고 나와서 너희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뭐만 보여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은 것만 보여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물론 탕진했지만 그래서 겪게 된 게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의 고통에 헤매다가 차라리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품에 가면 나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나으니까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이미 유산도 자기 것,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 가서 일했다고? 아니요, 그거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그냥 꽂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신다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나한테는 뭐를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된, 첫째 된 이 첫째 아들의 위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된 사람들 6시에 채용되었을 때 굶주림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기쁨으로 포도원에 달려간 것처럼 그때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서 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른 하나님 이 긍휼과 자비, 사랑이 기초가 되고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임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접점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